인생은 강야와 같은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인생이 강야와 같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과 고난이 있는 광야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광야로 데려가시는 것은 그곳에서만 배울 수 있는 순종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광야로 데려가시는 것은 그곳에서만 배울 수 있는 순종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곳에서만입니다. 그곳에서만. 그러니까 광야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인데요. 이에 대하여서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너를 낮추셨다. 광야에서만이 너가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높아진다는 것과 낮아진다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높아진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진다는 것이고요. 낮아진다는 것, 낮추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만이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라도 붙잡을 수 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 무언가를 쌓아갈 수 있는 것이 광야에 있다면 그 가운데서 뭔가 인간이 하겠죠. 하지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 나간 모든 인간들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와 경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그 가운데 무엇에 순종하게 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엇에 순종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그 광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낮은 곳, 즉 고난과 고통과 굶주림과 목마름과 추위와 더위 가운데서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야만이 그 광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광야로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원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4절이 그 원망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민수기 2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네, 지금 이제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해서 나왔던 1세대가 있는데 그 1세대가 어떻게 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거기서 똑같습니다.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예, 다 광야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다 죽게 되고 이제 2세대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길인데요. 그 길 가운데서 지금 2세대 가운데 이 이스라엘 2세대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호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그 중간에 에돔 땅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에돔 땅을 엄청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도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지도를 봐도 딱히 이게 이렇게 이게 눈에 안 들어오실 것 같아서 네. 어쨌든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직진으로 이렇게 쭉 가면은 이 가나안 땅을 빨리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누구의 땅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예, 에돔 족속의 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돔 족속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네. 그래서 그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형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 에돔 족속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형제니 우리가 이 땅을 갖다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에돔 족속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안 된다. 우리가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줄게. 물, 식사, 이런 거 하고 너희들 하나도 안 건드릴 테니까는 정말 이 땅만 우리가 딱 지나가겠다. 그러니 이 땅만 열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에돔 족속이 그래도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앞에 막 진을 치고 딱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들을 치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직진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돌아가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그냥 삼성역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면 됩니까? 그냥 수소로 타고 이렇게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길을 어떻게 하냐면 대전으로 내려가서 그런 거예요. 대전으로 내려가서 대전에서 평택으로 가서 평택에서 인천으로 가가지고 인천에서 다시 어떻게 해요? 강변북로 타고 삼성역으로 가라면 누가 가시겠어요? 나는 기쁨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겠습니까? 근데 진짜 그 정도의 거리예요.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 직진으로 가면은 얼마 안 되는 거리인데 정말 그렇게 밑으로 쭉 이렇게 돌아서 가거든요. 쭉 돌아서 가는데 그 길이가 정말 한도 끝도 없는 길이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직진으로 가는 길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길이 잘 닦여 있고 어떻게 해요? 갈 만한 길인 것이죠. 그러면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간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다니지 않는 광야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는데 이게 그냥 가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길도 없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돌아가라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상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그 마음이 상한 가운데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모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그들을 낮추시고 그리고 그들이 이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기 위하여서 광야로 보내었는데 그들이 지금 광야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 왜 원망하고 있습니까? 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니
뭐 이 정도 원망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였는데요. 말씀을 읽다가 이런 또다시 깊은 하나님의 깨달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어요. 큰일 나요. 죽어요. 예, 깜짝 놀랍니다. 죽어요. 예.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원망하였다. 모세를 원망하였다. 그러면 그 원망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원망의 내용이 이제 민수기 21장 5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지금 그들이 원망하는데 무엇과 무엇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까? 네? 예, 애국과 하나님을 일단은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국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무엇이 더 낫다는 것입니까? 예, 애굽이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애굽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첫 번째 그들의 원망이고요. 두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원망하고 있습니까? 21장 5절의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야,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 만나요, 만나. 만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를 어떻게 해요?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비하를 넘어서서 이 하찮다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멸시입니다. 멸시. 이들의 원망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애국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비하를 넘어서 멸시하고 있는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지금 이들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 원망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경외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근데 성경은 그 경외함이 없는, 하나님을 보며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아무 것에나 다 비교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요? 무슨 노동을 했습니까? 저는 날마다 만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니들이 땀을 흘렸습니까? 수고를 하였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날마다 무엇을 거뒀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거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아니하고 땀도 수고도 하지 아니하는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음식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예, 하찮다고 멸시하였던 것이죠. 그러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2장 19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무엇이요?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믿으십니까? 이게 진리예요. 경외함이 없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 바로 악함이다.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것, 그것은 무엇과 연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말씀 가운데 어떤 권위도 두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여러분 경외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아십니까? 어떤 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까? 고통과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고통과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과 고난이,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이 성경 가운데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자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형통함과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광야의 길을 가든
어떤 고통이 그 가운데 다가오든 어떤 그 고난이 다가오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 가운데서 무엇을 받는 자들입니까? 복을 받는 자들이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상이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그를 갖다가 힘들게 하고 그를 모욕하고 너희 하나님 어딨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하나님을 막 그 가운데 멸시하고 그렇게 합니까? 하지 아니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이 사람들 앞에 딱 붙어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삶에 무엇이 다가오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항상 누구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 결국에는 이 지금 제가 이제 뭐 드리지는 않았는데요. 시편 89편 31절과 3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네, 뭐가 하나 사라진 것 같은데요. 네. 32절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 드릴게요. 이건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시편 89편 31절 32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여러분,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게 무슨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나의 삶에, 나의 어떤 그 말에 그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것이 어느 순간 찼을 때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찍질 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가운데서 듣지 아니하고 그 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다 무너뜨려 버리시죠. 채찍질 하시는 것이죠. 그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무겁게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민수기 본문에서도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비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애국과 비교했던 그들에게 결국 어떠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벌이 가해지게 되는 것입니까? 민수기 21장 6절입니다. 민수기 21장 6절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죽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보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불뱀들을 보내어서 백성 중에 그 가운데 있는 수많은 백성을 갖다가 물게 하였다.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많은 불뱀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뭐 불뱀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물고 다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불뱀들이 그 가운데서 막 나타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불뱀들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어떤 불뱀이 나타났을까요? 아닙니다. 신명기 8장 15절이 그들이 걸었던 길이 어떤 길인지를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신명기 8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들이 걸어갔던 길이 어떤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불뱀과 전갈이 가득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불뱀에게 물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내 현실에만 급급해서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무엇을 주시고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선한 손길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그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이 닫혀버린 것이죠. 그냥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순간순간 내 가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도파민에 중독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막 순간의 즐거움, 막 안 주면 막 떼쓰고, 막 조금만 이게 지체되면 막 들어눕고, 그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들 빼고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가 막힌 거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빼고 다 아는 거예요. 그 가나안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워했습니까?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여러분 그 백성이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 민족이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거대한 신적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 빼고 다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는 좀 예배 가운데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셔서 맨날 내 앞에 놓여있는 그 결핍만 바라보면서 왜 이거 안 주세요? 왜 이거 안 주세요? 왜 이거 안 채워주세요? 이게 아니라, 야,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불뱀도 못 오게 하시고 정갈도 못 오게 하시고, 야, 저 가운데 있는 저 족속이 나를 갖다가 침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길로 나를 인도하시구나.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밝히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자 그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두신 거예요. 그렇게 거두시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불뱀 가운데 물리며 그 가운데 죽는 일들이 발생을 한 것이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큰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큰 고통과 큰 어려움과 그 가운데 내가 정말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고난이 있으시다면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끊임없이 세상을 저울질하고 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는 없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를 갖다가 그 가운데 멸시하고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그러한 아픔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면 안 되겠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불뱀에 물려 죽음의 통로를 지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짧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너무 여러분 정답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또 기도야? 그럼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결국에는 기도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제발 좀 기도하세요.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딴 게 없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그 불뱀에서 죽어나가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여러분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밖에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수기 21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어떻게 하여?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삶에 있는 불뱀이 내 가운데 다가와서 끊임없이 나를 죽일 것처럼 물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손길로 오늘도 우리를 물고 있는 그 모든 불뱀을 사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불뱀을 막을 수 있는 권능, 능력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 그 불뱀에 물려 죽음의 통로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불뱀을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예, 놋으로 이 불뱀의 모습을 만들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보면은 살리라. 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구원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만큼 쉽게 만들어 놓으세요. 여러분 쳐다보는데 무슨 능력이 필요합니까? 놋뱀을 쳐다보는데 일단 수능 만점을 맞아야 된다. 뭐 그런 게 필요합니까? 놋뱀을 바라보기 위하여서는 재산이 10억 이상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있습니까? 놋뱀을 보기 위해서는 키가 180 이상이어야 된다. 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뭐 여기서 몇 분 살아 계시겠습니까? 봤더니 수영빛 교회는 전멸했더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여기에 다 걸려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주 쉬워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해할 만한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믿을 만한 겁니다. 믿을 만한 거. 믿지 아니하면 그 가운데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해요? 아주 어린아이부터, 아주 어린아이도 아니죠. 영아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모든 노인까지 누구나 다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만한 것이죠. 구원받을 만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러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그 가운데 믿음으로 본 자들은 기가 막히게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의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달려있는 이 여러분 놋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도 놋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에 수많은 불뱀들이 우리를 물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터져 있고 저기 터져 있고 여기 부러져 있고 여기 깨트려져 있고 내 마음은 부스러져 있고 오늘도 내 생각은 오늘도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왜요? 불뱀이 물어서 그런 거예요. 불뱀이 물어서. 왜 불뱀이 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애굽에 내 발 한쪽,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내 한 발 한쪽 그렇게 양다리 짚고 걸어가니까요. 그 가운데서 그냥 불뱀에 물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는 이 물린 불뱀 가운데서 여러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그 불뱀에서의 그 죽음의 권세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요. 그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유일한 길 하나를 두셨는데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의 삶에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잠언 14장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믿으십니까? 시편 34편 9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115편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믿으십니까? 말씀이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믿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까? 저 멀리 계시는 분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선포된 이 잠언 14장 27절의 말씀, 시편 34편 9절의 말씀, 시편 115편 11절의 말씀,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아가는 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도움이 되시고 그의 방패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셔서 그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말씀 붙들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참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완악한 자들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바라볼 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 경외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